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13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베드로 말씀이 빚어내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3월 1일 3일절입니다. 1919년 이후로 107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이 이제 내일이 대체공휴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뜻깊은 자랑스러운 역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외세의 그 침입에 대하여 우리가 목숨을 내걸고 장터로 거리로 태극기를 들고 나간, 우리는 280원이 또 이제 그것을 또 증거하는데 온 곳곳에서 우리 민족의 주권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나갔습니다. 그게 너무나 감사한 것은 나중에 나도 나가려고 했다, 나도 독립을 원했다, 이게 아니고 독립이 결정 안 됐던 그 순간에 목숨을 내어놓고 과감하게 나갔던 그것이 우리 민족의 저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나라를 침범한 일들이 없죠. 많은 침입을 받았습니다마는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 민족이 또 지혜도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화를 유지해내는, 지금도 우리나라를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가 요즘의 말로 국뽕에 취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애국가를 듣고 하면은 우리나라 세계에서 가장 유일하게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하겠지만 안 그렇잖아요. 왜 우리나라만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입니까? 그렇지는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우리 보세요. 주변에 강대국에 완전히 휘둘려 있고, 북쪽에는 북한과 중국이 있고 러시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변방에 있는 나라인데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또 지금은 온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 싫어하는 나라가 별로 없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아주 폭력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세계에 이렇게 아주 빛을 발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은 이 나라 되게 하신 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물리적으로 육신의 주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거든요. 그 자유는 무슨 자유입니까? 영적인 자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의 삶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살아가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여서 살아갑니까? 물질에 매이고 건강에 매이고 상황에 매이고 조건에 매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매여가지고 자유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기 때문에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민족의 소망이 오직 우리 주님께 있음을 기도하고 개인과 교회가 그것을 잘 드러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는 계속해서 제가 몇 번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 인생의 여정을 어떻게 빚어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 살펴봤습니다. 요셉의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 말씀이 그를 훈련해서 그를 기어이 데려가신더라. 이것이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도 그가 광야에 헤맬 때도 왕궁에서 통치를 할 때도 눈에서 피눈물 나는 날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을 붙잡았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욥이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설명하지 않을 때 우리 주님이 님의 신의 침묵이 계속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전능한 주권자 그분의 만나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와 티끌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라고 하는 게 욥기의 결론이었습니다.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항복합니다. 이게 욥의 인생도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여러분, 성경의 인물에 보면 다니엘, 요셉 같은 사람은요 너무 모범생입니다. 제 아내 보고 한 번씩 계속 농담하는 게 당신 너무 모범생이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야곱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있습니다. 야곱과 베드로는 인간적인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는 불같이 뜨겁기도 하다가 금방 마음이 식어지고 혼장담을 했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으로 도망을 가버리는,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할 때는 막 초대교회 지도자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이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다 생각하지만은 복음서가 그려주는 베드로의 모습은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그는 그 몸에서는 아마 그 호수의 비린내가 날 수도 있고요, 그의 손은 그물질로 손이 거칠어져 있었고 그의 성격은요 거친 파도처럼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배운 것이 많지 않아서 투박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베드로는 바울을 칭찬하면서 바울의 편지는 너무 어렵게 보이지만은 우리가 견줄 바가 아니다라고 바울을 칭찬합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글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 하면 요즘 바울의 설교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바울을 변호합니다. 바울은 고상하고 학식이 있고 배운 게 많아서 그렇지 그는 진짜 멋진 복음을 전한다고 베드로가 말했어요. 진짜 겸손한 사람이죠. 근데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뭔가 하면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은 평범한 그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학력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냥 투박합니다. 배운 게 많지 않습니다. 감정이 앞서고 의리가 앞서고 아주 기질이 감성적이라서 앞장선 반면에 빈틈이 많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를 우리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저는 이런 내용이 좋습니다. 실수가 없고 완벽하고 완전주의고 그가 흠이 없기 때문에 그를 사용한 게 아니라 그는 너무 부족한데 주님이 그를 들어서 그를 빚어가시고 이끌어가시는 그의 인생. 여러분, 그 부족하고 거친 베드로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요 말씀이신 주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의 인생이 어떻게 빚어가는지, 어떻게 그가 다듬어지고 어떻게 그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의 사람으로 설교자로 그리고 결국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당하는 자리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지 베드로의 인격과 그의 삶을 우리가 추적해 보는데, 여러분 베드로에 대한 정보는 비교적 많습니다. 복음서에 많고요, 사도행전에
두 기둥하면 베드로와 바울이기 때문에 많고, 그리고 베드로가 친히 적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편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베드로를 빚어가시는 주님에 대하여 두 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 번으로는 너무 수박 끄달기가 될 것 같고, 적어도 두 번에서 오늘은 복음서까지, 그리고 다음 주에는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인격과 성장과 그가 어떻게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갔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베드로의 첫 번째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가보자 라고 해서 안드레한테 끌려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자마자 대뜸 한마디를 하십니다. 그게 화면에 있는 내용입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괄호를 열고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페트라, 반석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가능성을 미리 보고 함께 연구를 하고 몇 년을 산 게 아니라 첫 번째 만나서 베드로를 보자마자 너는 시몬인데 너는 나중에, 너는 훗날에, 너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너는 반석이 될 거야, 너는 굳건한 바위가 될 거야 라고 우리 주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한 것도 없는 그 준비 안 된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은 너는 시몬이야. 이 말은 뭔가 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시몬이 한 500명 있었을 겁니다. 제일 흔한 이름이 시몬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 시몬에게 너는 시몬인데 너는 반석이 될 거야, 내가 너를 반석으로 만들어 줄 거야. 우리 주님의 의지입니다. 우리 주님의 각오가 여기에 나타나는. 근데 베드로가 내가 반석이 되고 싶어요, 나는 이런 꿈이 있어요, 나는 저렇게 되고 싶어요가 아니라 베드로는 준비가 안 됐는데 주님은 그를 그렇게 불러주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그렇게 만나주십니다. 저를 만나주신 주님은요, 내가 준비 잘 돼서 만나준 게 아니라 준비 안 됐는데 주님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정체성을 불러일으키셔서 너는 이런 자야,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너를 왕같은 제장으로 불렀어, 너는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 책임질 거야. 나의 정체성을 계속 불러넣어 주시니까 제가 정체성 확립이 주님 만나고 나서부터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너는 시몬이라는 평범한 이름을 지닌 존재지만은 내가 너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불러넣어준다. 너는 반석이 될 거야.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제대로 만나면 복음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그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은요, 정체성이 분명해져요. 그리고 더 선명해져요. 내 정체성이 모르겠다, 나는 누구, 어디로 가고 여기는 어디 하는 분은요, 죄송하지만 복음의 정체성이,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내가 준비를 이만큼 해서, 내가 역량이 대단하고 내가 놀라운 준비가 됐을 때 그만큼의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먼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빈말이 아니라, 여기 교사들이 별로 없는데 일부에 그 이야기 못했는데,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들과 여러분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은혜로, 하나님의 가치로 너는 왕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주님께서 너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이런 가치관을 그들에게 어릴 때부터 분명히 심어주고 말씀을 통해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들이 그냥 아집과 고집의 멘탈갑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서 그 정체성이 확립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베드로에게 준비도 안 됐고 그가 어떤 사람이 될지도 모르고 그가 나중에도 실수도 많이 하는데, 그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그에게 말씀하는 게 뭔가 하면 내가 너를 반석으로 반드시 만들어 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면 너무나 좋은 것은 뭔가 하면 내 생각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시작됐잖아요. 그 주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서 가고 있고, 저는 자주 말하지만 50년 이제 이상 그 길을 가고 있고, 여러분들 중에 70년, 80년 그 길을 가고 있으면서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삶을 처음부터 규정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개바라, 너는 불리움을 받으리라.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이 이제 베드로에게 임한 사건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데요. 5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물을 냈는데 고기가 안 잡혔어요. 그들은 전문가였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그 가에 가시다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 이 분야는 우리한테 맡겨주세요. 예수님, 영적인 거, 좀 이렇게 신비한 거, 구원에 대한 거, 이런 것만 말씀하세요. 이 분야는 우리가 전문가입니다. 이 분야는 이게 이제 고기를, 물고기를 낚는 부분에도 우리가 지금 뼈가 굵었고 경험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요, 어떻게 하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시장면이 아닙니다. 내려주세요. 그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니까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물고기 많이 잡혔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말씀이,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뭐 간단하게 말하면은 베드로에게 죄의식이라는 게 생겨났어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요 거울처럼 비치게 만듭니다. 그 은혜까지 못 가면 말씀이 뭐 좋다 나쁘다 은혜 있다 지겹다 이런 말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오면 이 말씀 앞에서 베드로의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마치 전능하신 하나님을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굴을 보면은 마치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그의 영혼은 설 수가 없었고 나를 떠나소서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그 외치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장면을 보여주시면,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되리라. 너는 이제까지 물고기를 낚았는데 너의 인생은 이제는 드라마틱하게 바뀌어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명자로 너의 삶을 내가 데려갈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주님의 말씀이 처음에 나타날 때 내가 너를 개바라, 사람들이 너를 개바라 부르게 만들리라, 여기도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내가 너를 만들어 주리라라고 주님이 그를 계속해서 꿈과 비전과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장면입니다. 세 번째 장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생활하다가 풍랑이는 그 바다 그 호수 위에 배를 타고 가다가 그 풍랑 속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발견한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주님께 베드로가 걸어가다가 그 파도를 보고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우리 주님은 손을 내밀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베드로 믿음이 제일 좋았죠. 배 안에서 물에 내려갈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주님이 걸어오라 하니까 걸어가는 신용이라도 하고 내려가지고 진짜 순종을 했잖아요. 가다가 환경에 빠져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근데 우리 주님은 그를 한마디로 말하면 책망하신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주님은
주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훈만 좋아하죠. 책망 별로 안 좋아하죠. 근데 주님은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너 때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베드로는 지금 그의 믿음 없음을 우리 주님 앞에 말씀으로 책망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여러분, 책망이 사라진 시대 아닙니까? 교회도요, 책망 함부로 못하죠. 자녀들도 책망, 옛날에는 뭐 회초리라도 들었는데 요즘에는 뭐 시대가 그래서 회초리 안 들고 매를 안 들는 거는 당연하지만은 회초리를 드냐 안 드냐 보다는 책망과 훈계가 공적인 자리에서 가정에서 안 자라져서 좋은 게 좋고 분위기 좋다로만 흘러가니까 우리 시대는 문제가 많은 거죠. 근데 베드로는 우리 주님 앞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제가 세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부름받은 장면과 물고기를 참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는 장면과 풍랑이는 파도 가운데 우리 주님의 책망을 받은 베드로의 모습, 몇 가지만 살펴봤지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베드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조각으로 빚어져 가는, 베드로의 인생은 말씀이 조각해 나가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을 평면적으로 보지 말고 이 화면에 있는 그림처럼 베드로라는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셔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그 모든 사건과 경험을 가장 가까이서 보면서 실패도 하고, 여러분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혼나기도 하고 칭찬도 받고 그의 모든 것들이 돌고 돌아서 여러분 중요한 뭔가 하면 빚어져 가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이 끌과 정을 통해서 우리의 모난 부분, 우리의 깎여 나갈 부분, 여러분 솔직히 이 세상 가운데서 이런 게 어디에서 깎여 나가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깎아 나가고 우리를 재련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복된 삶은요, 뭔가 하면 우리 주님과 내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내 옆에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무르도록 말씀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가 계속해서 내 삶에 노출되는 인생,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은혜 속에서 절대 도망가지 말고, 우리 주님이 베드로와 옆에 있었던 것 자체가 베드로의 인격을 빚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빚어져 가는 은혜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으로 와보시면,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은 아주 중요한 베드로의 삶의 분기점이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동안 5월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훈련받고 빚어지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베드로가 어떤 수준의 사람인지가 이제는 조금씩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마을은 어디입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당시에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고고하게 근래 한 오래전이 아닌 한 20, 30년 전에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 우상숭배, 여기에 판이랑 PAN 판하면은 모든 신은 만신전 이런 건데 판신을 섬기는 우상의 본거지가 여기에서 발굴이 되었습니다. 판신을 섬기고 그리고 여기에서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그 중심지 중에 하나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역사적이고 종교적이고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그 장소에서 우리 주님은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여론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예레미야라고도 하고요, 하여튼 간에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으로 대부분이 말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은 뭡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좀 더 간단히 말하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반드시 대답해야 될, 어느 인생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반드시 대답해야 될 질문이 뭔가 하면 너에게 나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말하는 거, 우리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 나를 전도한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하는 그 고백 말고 너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너의 신앙 고백은 뭐냐? 너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라고 우리 주님은 반드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던데요, 남들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나는 어디서 들었는데요, 우리 친지 중에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누구님이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그러던데요. 다 남의 이야기, 사람들이 그를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나? 너는 예수님을, 너는 복음을, 너는 주님을, 너는 말씀을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주님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 베드로는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오늘 화면에 보시면은요, 외우기도 좋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이런 거 외우기 좋잖아요. 1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너무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뭐 문학적이고 뭐 어떤 미사역이 아니라 본질이 다 들어가 있는 신적인 고백인데, 근데 오늘 뭐 이 고백을 다루는 게 핵심이 아니니까 간단하게 바로 다음에 17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칭찬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너는 똑똑하구나. 너는 분별력이 좋구나. 너는 해답을 알고 있구나. 너는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이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께서 너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반대로 말하면 뭔지 알아요? 우리같이 평범한 인생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고백하고 예배하는 게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절대 안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로 가슴 아프게 내 자녀가, 내 며느리가, 내 가족이 주님을 믿기를 원하는데 뜻대로 안 되잖아요. 꽁꽁 묶어가지고 그 길로 걸어간다고 해서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많은 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은혜고, 그 모든 은혜가 여러분과 여기 아직까지 복음 앞에 완전히 문이 열리지 못한 분들까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성령의 하늘의 은혜가 주어져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가족반을 받는 분 여기도 계신데 진짜 솔직하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한 고백이죠. 안 믿어지는데 나는 믿습니다면 거짓말이고, 억지로 된다면 뭐 자동으로 되면 쉬운데 그게 아니거든.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를 주셨어. 나 같은 자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이 놀라운 계기들과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믿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신 은혜고, 오늘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한 것마저도 자기의 실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그 고백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이 은혜를 깨닫는 데 붙어 있습니다. 내 실력이 아니구나, 내 능력이 아니구나, 내 학력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학력과 능력과 내 실력과 내 어떤 열정을 통해서 신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주님을 고백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알아가는 그 지식이 이후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성경을 제대로 연구한 사람도 아닌데, 당대 최고의 연구했던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 그 사두개인들은 주님을 모른 척하고 주님의 신성을 받으지 않았지만은 평범한 일개 베드로마저도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시니까 그를 붙들어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 인간적인 흠모할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이 왜 많은 줄 아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적이에요. 인간적인 흠모할 만한 사람이 많으면 그들은 복음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신비한 은혜로 저같이 부족하고 무식하고 준비된 게 없는 사람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좋은 학력을 가지지 않아야 된다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 쓰임받은 사람도 많습니다만은 정반대의 사람이 이제 부족한 자라도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또 많이 있는 증거는 뭔가 하면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그 질문 앞에 많은 분들이 이미 대답을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라는 그 모든 고백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고백을 듣고는 베드로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놀라운 선언을 또다시 주십니다. 그게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화면에 보시면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물론 성경이니까 다 중요하죠. 그런데 한번 따라 합시다. 다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가 세우죠?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열정이 아니에요. 내가 세우고 말겠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손에 이끌린 그 주의 남종과 여종들과 주님의 그들이 직업이 어떻든지 수준이 어떻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린 그 주의 종들을 통해서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열정을 발휘하고 내가 뭔가를 해보면 되겠다. 천만의 말씀.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해주시겠다는, 주님의 신적인 의지가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다시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여러분, 교회 기초는요 베드로라고 하는 인격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인격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부스러질 수 있습니다. 그는 실수도 하고요, 그는 잘못하기도 하고 사도행전을 봐도 그는 그의 편견이 완전히 해결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반석이라는 것은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은 이 반석은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그 고백 위에 교회는 서 있다는 거예요. 그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교회는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원교회의 안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까? 제도에 있습니까? 시스템에 있습니까? 행정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안전은 그 신앙의 든든한 고백 위에 베드로 같은 고백을 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든든히 고백하고, 목회자들이 고백하고, 주의 직분자들이 그 고백을 분명히 하고,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때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뭐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까? 음부의 권세가 깨뜨리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고백하는 교회를 세상의 어떤 권세도 깨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러 여러분에게 기독교에 좋지 못한 소식을 제 입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각자가 또 관심사에 따라서 요즘에 교회 지도자들, 리더들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픽픽 쓰러지는 모습들을 여러분 듣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들으면 실망이 되고 한숨이 나오고, 기성의 모든 목회자들은 그냥 열심히 시골에서 어디에서 섬기는 그 주의 정도는 힘이 쭉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말씀 앞에,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앞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면 여러분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사람이 넘어져도 복음은 넘어지지 않고 주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수준을 높여서 사람이 우리에게 좀 악취가 나고 그들에게서 부족한 냄새가 난다고 해서 여러분 주님을 멀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가슴은 아프지만은 우리 시대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그리스도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또 다른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거를 최근에는 바꾸려고 하는데 로만 가톨릭 천주교는요 이거를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고 진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에게 천국을 열고 닫을 권세가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믿죠. 우리는 왜 그렇게 안 믿는가 하면 이 몇 장 이후에 18장에 19장에 보면은 제자들에게도 같은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한 명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제자들과 주님을 믿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우리 주님의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의 은혜대로 살면 말씀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닫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지녔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 그 성령이 강림할 때 주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은 3,000명을 향한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속이고 주님을 속일 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에게 선포했을 때 그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천국의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국의 열쇠는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권능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권능을 붙들고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가면은요 그들에게 생명과 사망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학력이나 직업이나 수준이나 외모나 가정 형편이나 환경이나 물질이나 이런 면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은혜와 영향력으로 쓰는 것은 세상이 가진 것들이 아닙니다.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그건 뭡니까? 그리스도에서의 복음의 은혜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가진 것이 세상의 경쟁력이고 그들에게 그 생명의 은혜를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몬이 베드로가 되어가는 반석이 되어가는 과정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 핵심은 베드로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그의 순간순간에 찾아가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16장의 위대한 고백도 끝이 아닙니다. 고백 이후에 그는 또 우리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주님에게서 도망을 쳤습니다. 이런 도망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갔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뭡니까? 너는 장차 사람들이 너를 개바라 부르리라. 너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여기 또 뭡니까?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의 연약함과 넘어지고 7번 구부러지는 상황 가운데도 그를 기어이 데려가셔서 주님이 원하는 자리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베드로, 하나님의 말씀이 빚어간 인생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도 주님이 빚어가십니다. 도망가지 말고 삶의 중간중간 고비고비 순간 마디마디마다 우리 주님의 교훈과 책망과 그 모든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 가운데서 성장하고 성숙하여 우리 주님이 원하는 자리까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